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아무나 볼 수 없는, 구경할 수 없는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1차적으로는 그동안 7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일 후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이제 장면이 펼쳐진다는 그런 수식어도 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이 닫혔다, 열렸다. 하늘에 무슨 문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닫혔다는 것은 하늘의 은총과 자비,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이제 내려온다는 의미죠. 하늘이 열려 있다는 말은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요한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잘 들은, 깨달은 사도 요한, 그에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내가 보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큰 음성, 나팔 같은 음성이 내가 보는 것을 이제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 말씀, 동일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요즘 너무나도 이 거짓들이 많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그런 것, 여러분 한 번쯤 다 당해보시고 그런 가까이 있는 분들, 사기를 당한 분들도 여러분들이 목격했을 거예요. 아들이, 딸이 너무나도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나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분명히 내 딸이고 내 아들 목소리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기, 보이스피싱이다.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러분들, 음성과 음성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소리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워낙 이상한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소리나 듣고 양은 어리석어서 이게 그건 줄 알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위장된 사탄의 미혹하는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처음에 변함없이 내가 들었던 그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알아차리고 내게 이전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바로 그 음성이 이르되,
따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늘 현재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에 마땅히 될 그 일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건 이미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인다, 계시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가을을 넘어 이제 겨울로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육청에 보면 관광이 있는데 새벽에 와보면 특별히 토요일 날 주말에 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가끔씩 직원을 만납니다. 요즘 손님들 많이 잘 됩니까? 지난 토요일 한 말이에요. 이제 성수기가 지나고 곧 비수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또 추운 대로 관광도 가겠지만 가을에 아마 많은 여행들을 가신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요한이 본 하늘을 투어, 하늘을 구경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계시해 주겠다.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닫힌 하늘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쳤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었던 범죄한 인생이 보좌에 갈 수 있게끔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의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꼭 지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항상 신앙을 올라간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전보다 올라가야지 세상으로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이어서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감탄사. 우와 너무나도 놀라운. 아니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모습을 보니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도 멋진 광경을 보면 와 웅장하고 이야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와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설명되고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 보니까 보좌가 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이 보좌 앉으신 분이 누구시죠? 보좌 앉은 분이 누구죠? 아니,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죠? 그 하나님이란 말이 그렇게 안 나오는가 봐요. 아니,
하늘에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누가 왜 앉아 계시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많다. 트럼프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푸틴이 뭐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서 유럽을 각 세계를 위협한다. 푸틴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악은 악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앉으신 이의 모양, 조심해야 될 것은 계시록의 10계명에 아무것도 형상을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나를 그 무엇에 잇대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형상의 모양이 있겠습니까? 많은, 다시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모양이 이렇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지요. 앉으신 모양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표현으로 하는 게 벽옥과 홍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자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벽옥 같다라고 할 때 벽옥은 뭘 이야기할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지극하심, 그런 걸 표현한다. 그 다음에 홍보석, 이건 조금 홍색을 띈다, 붉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붉은색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녹보석은 옛날에 녹십자라는 게 있었죠. 근데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이런 걸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쫙 둘러있다.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서? 노아죠. 예. 물로 전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또 물로 망할까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으로 하늘에 보여주신 시그널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딱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홍보석이 의미하는 바 공의로 심판하신다.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최종 최후의 재판석 아닙니까? 지금도 요즘 가끔씩 이제 정치계 보면 어느 이제 최종 대법원의 최종 심판이 언제 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변기할 수가 없거든요. 1심에서
억울하다. 2심으로 항소할 수 있죠. 2심도 억울하다. 마지막 최후 법정으로 소송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은 최종 최후의 확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정은 변개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무서운 보좌 심판에 보십시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홍보석.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없이 벽옥으로 무지개로 녹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이렇게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임금이 제일 위에 보좌에 딱 앉아 있는데 신하들이 같이 같은 좌석으로 앉아 있는 거 보셨어요? 왕이 있으면, 황제가 있으면 모두가 다 신하들은 배석에 서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아니 장로님, 최장로님, 배장로님이 더 하나님처럼 자기도 앉아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앉아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건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보좌와 함께 그 주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왕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장로의 정체가 뭐냐? 해석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너무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근접한 흐름에 맞게, 문장에 맞게 해석해 보면, 자, 24는 12 더하기 10이 아닙니까? 10이라는 것은 항상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12지파. 그러면 신약에는 12사도. 그러면 24라는 게 뭐냐? 24라는 것은 구원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기 나타난다고. 사도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에서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와 함께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의미와 아직을 잘 적용하셔야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의 이 광야 교회의 특징에 전투하는 교회인데 아직 싸워야 될, 전투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현재라는 것, 시제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이미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이것은 승리했다는 것 표시 아닙니까? 하늘의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앉아있다는 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도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라. 오늘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즉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의 통치에 참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다.
여러분들은 별로 지금 감동이 싹 안 오는 편인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보좌의 옆에 주위에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흰옷이 뭡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 아니에요? 구원의 옷 아니에요? 세마포 옷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나갈 수 있었는데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네 생물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자연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고 그 음해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자연이 지금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보좌로부터 항상 모든 일은 나를 이리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없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에게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보좌로부터라는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의 1차 독자들에게는 청중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황제가 자기를 순교시키고 사자밥 되게 하고 온갖 고통을 주지만 그 위에 앉으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보좌로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치신 것 같고 고통이 너무너무 오래될 때 그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이 말을 자꾸 되뇌시라고요. 보좌로부터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을 자꾸 되뇌시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좌로부터. 그래. 아니 이 병이, 이 실패가, 이 아픔이, 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사인 없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보좌로부터 허락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다. 그리하시니까 교만하지 않지요. 왜? 보좌로부터 시작됐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오만불변할 수 있습니까? 왜? 보좌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7영,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유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7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 유리, 그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쫙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너무 투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맑지 않습니까? 무슨 감출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덜추어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대체 24장로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유리바다를 통과했나? 제가 이걸 좀 적나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1년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 마트, 너무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모 마트에서 구입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오늘 식봉이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약간 추워서 이걸 입고 갔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카트를 밀고 들어가는데 삐삐삐삐 알람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걱정이 안 된 게 혹시 사가지고 나오다가 삐 소리 나면 이거 뭐 문제가 있는가, 계산 안 하는 게 있는가 이럴 수도 있지만 들어갈 때 있으니까 이상하네. 이거 뭐 들어가는데 왜 소리가 나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갔다 한 번 더 체크해 보니까 사모에게는 안 나고 문제는 저였어요. 범인이 저였는데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하는 말이 가끔씩 태그를 안 떼면 이런 현상이 있다고. 뭐 이거 산지도 오래됐는데 뭔가 해서 보니까 이 안에 있죠. 여기에 어제 뗀 건데 이 절지선을 따라 이걸 떼라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럼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자기들이 뭐 이렇게 얼람 돈 안 내고 할까 싶어 붙여놓은 거 떼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자기들이 떼야 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우리가 떼야 되는가 봐요. 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이걸 딱 떼고 나니까 소리가 안 나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모도 하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안 뗀 게 있더라고요. 다음에 들어갈 때 또 걸릴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좀 보안이 필요한 장소를 갈 때도 뭐 가방 검사도 하기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가방 검사하고 보안 검사하기도 하고 특별히 좀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 할 때 대통령 간다? 그러면 얼마나 금속 탐지기 뭐 오만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이 정해 보십시오. 한 명씩 통과합니다. 자, 집사님이 유리바다를 갑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다 뭐 회개하고 다 내가 아는 죄를 다 회개했다 하더라도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간증할 때 그 죽음의 순간에 아플 때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과거의 하나님 앞에 잘못들이 계속 생각나더라 그랬잖아요. 나는 다 완벽하다고 하는데 율법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어디서 삑삑 소리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반대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앞을 통과했는데 아마 소리 날 거야. 안 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하여 만약에 보좌 앞에까지 갔다 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안도감, 그 감격, 그 감사. 와, 내가 어떻게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어떻게 내가 지나왔을꼬? 놀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강 건너 저편 이럴 때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인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여기에 삑삑거릴 수 있는 이 율법에 걸릴 수 있는 모든 허물을 다 제거하셨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볼게. 이 24 장로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범죄한 인생들, 우리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젓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자들. 그러므로 하늘을 본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느냐.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감사, 그 영광. 그리고 이미 이 부족한 내가 그 하나님 보좌의 그 한 자리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이미 앉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땅을 지날 동안 흰 옷 입고 이미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들었고 많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생생한 레마의 말씀을 들어보니 신기하고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하늘을 방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지금 무너져가는 작아지는 열등의식에 빠진 좌절해 있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아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면류관 쓰고 의로운 옷을 입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용기를 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시시하게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우울에 빠지거나 원망불평하거나 가난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왕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담대한 승리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